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6장 10에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26장 10에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한 절을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6장 10절에 보면 26장 어저께 봤었던 본문의 말미에 9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9절 하반부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예배 드려온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반드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예배 방해 비슷하게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자, 유다의 고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 그러니까는 공무원인 거죠.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온 거고 여기에는 지금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건 거죠. 여기에 가운데 예레미야를 놓고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 여기는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 제사장,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고관들이 와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성전이 시끄러우니까 온 건 거죠. 결론은 어떻게 났냐? 이 고관들의 판결이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에게 시키셨다. 여호와가 나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소신껏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 판단 내리지 않고 예레미야가 누구의 명령으로 왔는지 여호와라고 하니까 고관들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외죠? 의외. 나중에 보면은 이 고관들이 누군지 나와요. 이 고관들 중에서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고관들은 어느 쪽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냐면 요시야가 개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한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왕의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했고 요시야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을 개혁했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 왕이지 않습니까? 이때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주도했었던 고관들의 자녀가 이 자리에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말의 근원을 가지고 말의 근원. 근데 이 말의 근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의 근원을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의 근원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 예레미야가 세상의 눈으로는 예레미야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외쳤잖아요. 시끄럽게 했잖아요. 조금 더 과하게 적용하면 예배 회방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방해. 그런데 이 고관들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관들 중에는 선대로부터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그 집안이 있다고. 이 고관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도우신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죽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에 관하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예레미야 타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예레미야가 14절,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소신껏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거 맞고 나의 생명을 너희들이 잡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사람들에게 휘감아지고 거의 죽음의 과정인데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제가 방금 14절 읽었어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의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나는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예배 방해적 입장에서 보면 죄가 있죠. 이걸 예레미야가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원은 어디예요? 세상적 기준의 눈에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생각과 충돌의 생각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이 나를 보내사, 15절입니다. 하반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해요.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는 이제 말한 고관하고 백성들 중에 일부 백성이 합류를 합니다. 그 구조를 보면 이랬죠. 유다의 고관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붙는 건 거죠. 그래서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마음속에 이제 들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희망이 있는 건 거죠.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들리게 만드시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예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 장로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장로가 아니라 고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번역에서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하튼 누가 이야기를 했던 간에 누가 하나 일어난 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있었던 일인 걸로 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옛날 얘기인 건 거예요. 요시야 이전이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아시죠? 미가서 쓴 미가. 그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민담에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있었던 일인 걸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위기냐? 지금 기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리를 쳐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거 죽일 일이에요. 어떻게 죽이냐? 예배 방해죄, 예배 신전 모독죄, 이걸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는 건수가 잡힌 건 거예요. 근데 고관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사형권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뭐 마음에 든다라고 사형시키고 종교법 위반했다고 사형시킵니까? 아니죠. 정부에서 재판하는 거죠. 고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관들이 볼 때 이게 타당한데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무마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얘기했다라는 건 거예요. 고관들이. 그 고관들 중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요시야의 개혁을 주도했던 집안의 자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이 붙은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때 옛날 선대왕 중에 누가 다 아니라라고 했는데 선대왕 히스기야가 회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은 기록이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 말이 불편한데 실정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 참 많은데 여호와께서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인 것을 믿고 이걸 가지고 죄를 따지면 안 된다.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기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으로 판단하나? 윤리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완벽성을 가했느냐,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나, 말의 근원, 말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나.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는 본인들이 과거에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세월을 지냈음을 간증하고 본인이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회개하셨던 목사님들의 과거사를 문제 삼고 꼬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단이냐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논쟁에서 신학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다른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윤리적인 것을 말살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보통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쪽의 입각에서 생각할 때가 응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되지. 예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란치면 안 되지. 아무리 예레미야 말이 맞다 하더라도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 예레미야가 예언자라며 목사님이라며. 그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그것도 헤아려 줘야지. 꼭 그날 이야기해야 되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도 가감하지 마라.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라는 것을 이날 이야기를 해라. 예레미야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나와서 하는 항변이 난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했다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마음대로 하려니와 너희들은 알고 있어라.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제 이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제가 던진 거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라는 거. 제가 칼빈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이지만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목장에만 집어넣으면 하여튼 조금 찌그락짜그락이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있어. 목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많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면 요시야 때 개혁을 주도했던 집안에 있는 고관들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붙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백성이 지금 둘로 나뉜 거예요. 백성 중인 나뉜 거니까.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불편할 때 여기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 건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자신이 생기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러한 판단을 과거에 했었던 적은 없느냐. 누가 불편한데, 참 나에게 불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말씀의 본질은 내가 느낌이 있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꿨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안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장 10에서부터 19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